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결국 악인은 심판받는다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하만의 착각에 의해서 자기가 당할 일로 생각하고 가장 최상의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던 모르드게에게 자기가 또 행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완전한 반전이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말대로 해라. 너 말대로 일을 해라. 네가 표현한 그대로 하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좋은 마음으로 했겠죠. 와, 그래? 나의 생명을 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너가 한번 그대로 해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케 하는 의식의 담당자로 하만을 지정한 것은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가장 높은 자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하만은 왕이 존귀하게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뜻밖에도 모르드게라는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같은 감정을 왕에게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군주의 명령이 곧 떨어지면 필히 지켜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주의 명령은 법이죠. 어쩌면 하만은 자신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역전 상황 앞에서 자신의 파멸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왕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굳이 유다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아직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피 튀기는 적대감을 모르고 있었고 문맥상으로 볼 때 하만에 대한 왕의 신임은 여전하며 더욱이 유다인을 전멸시키게끔 조서를 내리도록 요청한 자가 바로 하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의 역전에 관한 극적 긴박과 아이러니를 부각시키려는 본서 저자의 숨은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좀 추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길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하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모든 일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 알고 한껏 최고의 의전을 행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는 수행하는 비서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죠.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맡겨진 본연의 직분으로 원상복귀했음을 의미하는데, 모르드게는 특별한 의식에 따라 상당한 명예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급이 높아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되어가는 일에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고 아주 큰 기쁨과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제 하만은 머리 아프죠.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지극히 높아지길 염원했던 하만이 오히려 처참하게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여는 아벨이라는 원어는 일반적으로 슬퍼서 혹은 애통스러워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애통에 가득 차 있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서적으로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거죠. 이 머리를 싸고는 히브리 사람에게뿐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보편적이었던 고뇌의 또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며 상징적 행동입니다. 따라서 번뇌하여가 슬픔의 내적 측면을 강조한다면 머리를 싸고는 슬픔의 외적 측면인 거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수치와 주체할 길 없는 감정을 자신의 좋은 자들에 토로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자,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모르드게의 불경스러운 태도로 인해 전에도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하만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모사들에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같이 함으로 그 모사들로부터 자신의 미래와 그 대비책을 알고자 했죠. 자, 이제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엎드러지이다. 하만의 모사는 이같이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처럼 비록 이교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했기 때문이거나, 두 번째 그들이 악령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또는 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지난 날에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었거나, 또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말렉 자손 곧 아각 자손의 멸명에 관한 예언적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민수기 17장 16절, 신명기 24장, 사무엘상 25장, 사무엘하 15장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을 혹시 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배경에는 이제 고대 중근동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는 사실을 목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교도들이 당시로서는 오직 유대인들의 경전으로 사용되던 하나님 말씀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심히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신자 혹은 이교도들의 입을 빌려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아마도 이런 것을 추론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난날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함께했다라는 것을 이들도 이렇게 까먹고 있다가 또는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렇게 이제 이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그러니까 여기 표현된 13절에 표현된처럼 유다 족속이면 저들을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다시 각성해 보니 이들은 유다 족속이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제 14절에 아직 말이 그치기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아서, 즉 상황의 긴박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의 모사들이 하만의 불행한 미래를 점쳤지만 그들은 하만을 구출해낼 계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왕의 내시가 하만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강구할 시간조차 없도록 아주 정광석화처럼 또 에스더는 하만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내시들의 이 같은 행동은 잔치 배설자가 손님 모시러 갔던 동행의 간섭과 잘 부합됩니다. 왕의 내시들은 왕을 섬기던 내시들이라기보다 에스더를 섬기던 내시들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빨리 나아가니라라는 표현을 통해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왕에게 고발하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악인은 스스로 무너지던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수많은 악한 자들이 장수하다 죽었다라고 그냥 겉모습만 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들은 말년에 자신들의 악행이 그 자기들이 악한 짓을 한 걸 알거든요. 그것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기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면, 그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이 죽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 이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악인의 흥왕한 거, 악인의 왕성한 거, 그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하거나 결코 질투하거나 결코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저들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만의 경우 현실에서 완전한 심판을 받았지만 그 외의 모든 악한 자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왜 심판받냐면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무너지고 그들 스스로 깨지고 그들 스스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인으로서 악인에게 핍박받고 고난당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의 반열에 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주권과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참되신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견디고 참아내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